열왕기상 3장 16절. 교재는 2124페이지.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18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대목이 솔로몬 왕의 번영, 2120페이지에 나오죠. 양쪽 가로 3번. 솔로몬 왕이 번영하는 내용을, 왜 번영하는가? 그 번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에게 그 나라가 견고하고 또 다윗 왕의 명성도 높아지고 형통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그 언약을 배경으로 삼고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모든 것 다 더 주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이스라엘 솔로몬 왕국이 번영하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가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왕의 번영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렇게 번영하고 복받아 잘 사는구나, 이런 쪽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왜 솔로몬 왕국을 이렇게 번영케 하셨을까 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가 보다, 그래서 솔로몬은 복을 받아서 번영하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미리 지리짐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의 번영은 솔로몬 왕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주고 나에게 여유 있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여력도 허락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나라와 하여금 은혜의 영광 찬미케 하시려고 형통한 날 주시는구나, 하나님 여호와 찬송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여유로운 삶을 누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럼 그 반대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부딪혔다 했을 때에도 나는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까? 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내게 어려운 일이 왔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구나, 다 그런 게 잘못해서만 꼭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 주심으로 또 그 권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즉 생각할 날을 주시는, 잊어버리는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솔로몬 왕국이 형통한 모습을 지금 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들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편지 한 장을 보냈는데 이번에 너 우리 집 놀러 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이번에 집 바꿨거든,
야, 나 25평짜리 살다가 50평으로 이사 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놀러 오라고 했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하나님이 솔로몬 잘 사는 거 우리한테 읽어줘가지고 우리 열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솔로몬 잘 이렇게 형통케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형통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니까 지금 처음 재판이 열렸어요. 그 재판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1절로 16절로 22절 보면 24페이지 제일 하단에 16절 22절 나오죠. 창기 두 계집이 해산한 아들을 인하여 솔로몬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집에 여자가 살았어요. 근데 같은 날 비슷하게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해산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아기를 깔아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죽은 아이는 상대편 엄마에게 놔두고 산 아기를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아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쉽죠. 뭐 DNA 조사를 한다든가 혈액형 조사, 혈액을 조사한다든가 하면 금방 나오니까. 근데 이럴 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걸 재판하겠어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산자, 증인도 없단 말입니다. 단 둘인데 서로 자기 얘기라니까. 산 얘기가 내 거다. 죽은 얘기는 저 여자의 것이다. 서로 상대가 그러니까 재판할 어떻게 도저히 알아낼 재간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딱 하인을 시켜서 그 뒤에 23절로 28절에 보면 창기 두 계집의 쟁론에 대해서 지혜로운 판결을 솔로몬이 내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가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가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가지고 오니까 이 산 애기를 반틈 딱 나누어서 나눠주어라. 양 부모에게, 엄마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한쪽 엄마는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시제야. 잘 됐다 이거예요. 한쪽 엄마는 그러지 말고 저 여자한테 그냥 애기 나누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에다가 여봐라, 죽이지 말라는 저 여인에게 애기를 돌려주거라. 그게 진짜 어머님이라. 그래서 친엄마를 찾아서 주었다는 소문이 그 뒤로부터 이제 자꾸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인근의 그 지혜로운 판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나라들이 정말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찾아올 때 빈손 들고 오나요? 엄청난 보물을 싣고 오기도 하고, 시바 여왕 같은 여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하고 한번 면대만 하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국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국군이 좋아하는 나라의 운명이 좋아지잖아요. 명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감히 그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통치한다는데 그 나라에 대적들이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죠.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 통치자가 솔로몬 왕이 무슨 지혜로운 판단으로 전쟁을 해서 우리를 이길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점점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제가 어느 분이 돈을 좀 벌었대요. 그러면 날들어 자꾸만 뭐 했으면 쓰겠느냐고 자꾸 물어요. 이 돈 가지고 뭐 했으면 쓰겠느냐. 그런데 그걸 뭐 했으면 쓰겠느냐고 그렇게 묻는데 목사로서 대답할 말 참 많죠. 그 교회가 하나 하라. 뭐 어디 선교비를 써라. 어디 선교회 단체를 조직해라.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돈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줄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 줄 지혜도 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분도 상상유유의 답변이죠. 아,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물음을 주면은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는데 대답이 엉뚱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들이 나는 내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네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지혜를 얻기 위한 지금 과정입니다. 내가 처음 입학 당시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하는 건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지혜로워진다. 나도 그 말이죠. 나도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돈을 줄 때는 나한테 안 주고 저분에게 줄 때는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분으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 뜻 이루려고 줬을 건데 날들어 내가 그걸 이루라 저루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럴 바에는 나한테 줬지 왜 저분에게 줬겠나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돈 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런 욕심이 왜 없는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보니까 욕심 부려서 내게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길한 일의 출발점은 욕심부터예요. 욕심부터 다 일어나요. 위장병이 걸렸다. 그것도 욕심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간장이 약해졌다. 그것도 욕심부터 일어나요. 재산이 사기를 당했다. 그것도 욕심부터 일어나요. 욕심이 많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왜 나타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일생 늘 제가 계속 얘기해요. 나면서도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믿어지면 욕심이라는 게 필요 없는 줄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그 욕심이라는 게 다 헛것이다라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 인식이 딱 떨어지면 욕심 부리라고 해도 안 부리는 거죠. 욕심 부리면 안 돼 해서 안 하는 게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아니라 욕심이란 참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대학 다니다가 야 이거 배워봤자 필요 없는 거구나. 누가 나와요 여기? 안 그래?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응?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필요하면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억지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딱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욕심 없어지니까 욕심 없어진다는 말은 지금 만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모두가 다 감사한 거고 만족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지혜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안 했죠. 그분에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라 해서 자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하다 보면 힘든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에 없는 일을 내가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짜증나는 것만은 틀림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일 마음 없는 거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런 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박 목사님은 참 돈 욕심 없더라 이 말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3여 정도의 연합회 회원들은 무조건 성도대학 다 나와라. 그러면 한두 번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없는 걸 하라면 나중에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나 욕할 수도 있고 목사가 뭔데 이러라 저러라 하나.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지혜자로 만들어서 장안중앙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준비해 놓으셨으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난 그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 몇 번 하다 보면 짜증나니까 짜증나면 불평이고 불평나면 교회 시끄럽고
시끄러운 것은 교회가 아니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박 목사가 뭐 청빈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나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꿈도 많고 아주 야망도 있고 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알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그거 깨달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 그리고 실수 아무래도 덜하게 되고 그래서 가르쳐드리고 싶고 배운다고만 하면 피곤을 모르고 가르쳐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나도 즐거워서 하는 거지 여러분 안 가르치면 이 교회에서 쫓아낼까 봐서 겁나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쫓아내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교회 그만두라고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 그런다고 해서 전혀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그런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요. 하나님 여호와 배워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난 그거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면 졸업생입니다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공연히 지혜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니까 그런 지혜가 트이죠. 그래서 명제판을 한 내용이 2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 넘어갑니다. 근데 이 지혜를 주신 것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뒤에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바도 있죠. 거기 나오네요. 2126페이지 위에서 5째 줄 그 성경 구절 바로 뒤에 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는 진짜 하늘로서 온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혜를 얻은 거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알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언약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장 1절로 6절 솔로몬 왕의 모든 신하들에 대한 직위와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아기가 죽었는데 죽지 아니한 엄마가 자기 얘기를 뺏겼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재판을 정말 똑바로 해서 백성이 억울한 백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그럴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신하들 이 사람들이 지위와 명단 아주 쫙쫙 제자리에 앉을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교회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아니에요. 제일 선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혜자인데 지혜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지혜자를 머리로 해서 지혜자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듯이 오늘 우리들은 지혜로운 박용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교회 각각 은사 따라 쫙 배치하고 자리 잡게 되면 그 교회가 솔로몬 왕국처럼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튼튼한 교회, 대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솔로몬 왕국이 되듯이 교회도 그런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혜로우니까 지체인 우리들도 다 지혜롭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지혜로우니까 몸도 다 지혜롭게 움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둔하면 몸도 다 둔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서 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혜롭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도 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독자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 7절로 19절 보면 솔로몬 왕이 모든 이스라엘에 세운 12장관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12장관, 예수님이 12제자 세우듯이 솔로몬도 12장관들을 전부 명단을 소개하는데 왜 이걸 소개하는가? 이렇게 지혜롭게 정말 나라의 조직을 잘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보세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체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만드셨는가. 참,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손가락이 10개가 다 똑같아야 평균하다고 생각하죠. 똑같아야 이게 공평하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손가락, 오른손가락, 왼손가락, 이게 맞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길이가 짧고 길고 다예요. 근데 이게 각각 인부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기니까 5개의 손가락 중에서 제일 잘나는가? 엄지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제일 잘나는가? 제일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지손가락 하나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새끼손가락 하나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가락이 전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도 있고,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인체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행동을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잘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사가 각각 다를 뿐이지, 그게 서로 합력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합력을 해야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간단 말입니다. 근데 너는 나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큰 착각이죠.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가느니까 너는 나만 못하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새끼손가락이 할 일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다 하시는 일 보면 참 저런 분이 참 꼭 필요하다. 여러분은 전기 이거 하나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절 외부에서 기술자 안 들여오잖아. 교회 모든 관리하는데 다 있어요. 전부 다.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어린 놀이터 무슨 용접한 것이 다 이게 떨어졌다. 아이들이 너무 과격하게 해가지고 그거 다 부서졌다. 그러면 한두 주간 사이에 모여서 타크다 고쳐놓잖아요. 외부에서 돈 주어서 들여다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기술, 은사를 받으신 분이 짬내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하시다가 조금 일찍 지나가시면서 해놓고 가시고 이러면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분 없이는 예를 들어서 기술자 들이다면 다 하죠. 일반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내게 해서 그냥 다 목사가 사장처럼 앉아가지고 돈 다 결제해서 불러다가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근데 교인들은 돈만 내는 거. 교인들은 돈만 내는 사람.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고. 교회는 안 그래요. 다 일을 분담해서 받은 은사 따라 장관 노릇을 하면 장관, 교육에 관계 있는 사람은 교육 분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12개 부서인데 낮까지 이제 13 당요원이 13인데 부서는 12개 부서예요. 2개 부서인데 작년동가 딱 조각을 해가지고 우리 은퇴한 장로님이 그만두셨거든요. 이제 조각할 때 참석을 안 했는데 마침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 오셨어요. 조각 내용을 받아보더니만 목사님 왜요? 전화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딱 그 조각을 해놓은 걸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적재적소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딱 이제 조각에서 발표하면요 장로님들이 하나도 기분 나빠하는 분이 없어요. 기분 나빠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저 자리가 좋은데 이 자리가 좋은데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다 즐거움으로 받아서 한 주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시죠. 그런 것만 봐도 참 재미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이 다른 일, 나는 오직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만 내 일 아니에요. 그 일 해달라고 교회 이제 이 선생으로 나를 데려온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연구해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지금 다 교회 각 분야에 자리 잡아서 지금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국이. 그 왜 그러는가? 내가 여기서 내 꿈, 내 이상, 내 사상 그런 거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늘 주일마다 들어봐도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강론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강론의 결론. 매 주일마다 공부하고 나면 결국은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만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실상 결론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으니까 지혜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니까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교회 일에 동참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거 교회 이거 돈 주머니 이거 중요한데 이거 남에게 내가 먹일 수가 없지. 이걸 어떡하나. 아이고 내 동생들에다가 장로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아무래도 돈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장난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건 완전히 교회 회사 되고 말아요. 예? 교회가 하나의 일반 사업기관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 교회 일 다만 당회 때 점검만 해요. 점검이라는 건 각자 모든 장로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한 회기 동안 각 위원회에서 했던 사업 보고하고 앞으로 한 회기 동안 해나가야 되는 사업 계획해서 허락받고 그거 그냥 교통정리 사회만 해주는 거예요. 왜? 장로교 헌법이 당회장은 목사는 당회장을 겸임해야 된다니까 나는 내 생각하면 재직회도 좀 장로님들이 회장도 하고 그리고 당회도 좀 장로님이 했으면 하겠는데 언젠가는 그럴 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사회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재직교 사회도 장로님들이 할 수 있고 또 막 당회도 장로님들이 좀 했으면 그런데 좀 내가 덜 머리 쓰게 그런데 이제 아직은 안 해둔 것이라서 당분간은 지금 해나가지만은 확실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 하나 얻으니까 만사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해가지고 한 4, 5년 됐는데 총신 다니는 후배들이 한 20명씩 와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공부하는데 한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 예배 드려달라고 신방와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살 것 걱정도 하지 말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니까 지혜를 구해라. 성경에 구하라고 지목해서 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구하라고 명시까지 해주셨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만 구하면 솔로몬이 지혜 얻으니까 만사가 다 해결되지 않느냐. 꼭 그래라. 아멘, 아멘하고 받아요. 아멘, 아멘하고. 그런데 중간에 딴짓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돌아가버리고 슬슬 피해버리고 왜 그러는가. 가서 장난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했으면 안 밝혀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안 들통났으면 좋았을 건데 어디 가서 딴 살림 차려가지고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학생들이 몇십 명씩 모아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동료 학생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놈 새끼 우리하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디서 저런 걸 배웠나. 그게 수소문을 하기로 하고 막 각방으로 알아보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한 친구가 와서 날 들어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아무개 알죠? 목사님 그 아무개 알죠? 그 친구가요
목사님 가르치듯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근데 어디서 배웠냐니까 절대 말 안 하더래요. 그대로 완전히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 요즘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목표 하나 딱 그 핵심만 딱 잡아놓으면 솔로몬이 달리 부자 됐나요? 아버지 때 들어온 돈도 많지만 솔로몬 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문제는 그 지혜 하나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의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막 금은보화를 싸질머지고 들어왔다니까요. 예, 뭐 이 말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면 또 야 이거 공부하면 큰 부자 되겠구나 또 그럴까 봐서 내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아니에요. 지혜 얻어도 돈 안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들기 위해서 지혜 얻으려고 해도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 나중에는 이 돈 많이 들은 게 화근이라고 여러분 미리 내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이 돈 없었으면 나라가 양쪽으로 안 갈라져요. 근데 돈 많은 통에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죠. 근원적인 동인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막 우상 섬기고 처먹어서 막 아들들 잔뜩 나누니까 돈 많으니까 여기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아들놈들이 애비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참 호화생활한다. 그러니까 각 배다른 아들놈들이 흩어져가지고 불평불만하니까 그놈들 잠재우느라고 막 세금을 잔뜩 걷어서 그놈들 다 유흥비 대주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아무개 어떤 목사처럼 그리도다 보니까 그게 원성, 백성들이 원성이 사가지고 아주 신복부한 얼미 날 따르라. 나만 따르면 내가 세금 확 감면해주마. 그러니까 울까봐 10지파 반이 다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래 나라가 반쪽 다 갈라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난했으면 첩도 안 얻었을 거고 자식들도 많이 안 낳았을 거고 또 그렇게 했으면 또 호화생활 안 했으니까 자식들이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을 거고 그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자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나는 공부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왜 돈이 안 생기나? 이러면 그건 이제 범사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돈이 안 생겨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래야만이 되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렇게 권고한 날로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장가도 안 가고 가정도 안 이루고 살던 바울 정말 가장 최고로 고난의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도 즐거워하기는 제일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행복이란 외부적인 요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적으면 불행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 솔로몬이 고린도서에서 당장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감옥 생활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7장 19절까지 세운 12장관들이 딱 배석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뿌듯하고 견고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4장 20절로 28절 28페이지 솔로몬 왕국의 번영된 평화롭고 풍요로운 영화의 모습 아주 그냥 좋은 건 다 나왔네요. 왕국 번영, 평화, 풍요, 영화 다 들어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솔로몬에게 왕껏 이게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국의 영화로운 이 왕국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솔로몬 왕국은 그리스도 왕국의 모형이자 그림자.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나라인 교회는 정말 번영돼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영화로워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성화가 다 돼가지고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완전히 이건 이제 모형적으로 되진 거지만 그때는 완전한 것으로 주님의 몸 되는 교회가 가장 번영되고 가장 평화롭고 풍요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로 솔로몬 왕국이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뭘로 되는가?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나라 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늘 하나님 경외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데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에 2대 요소가 있어요. 기도, 찬송이거든요. 기도와 찬송. 그럼 기도와 찬송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전해지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올바른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멘 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면 언약대로 이루셔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그렇게 아멘. 언약대로. 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서 그 말,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건방져요. 그러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할 것도 없어요. 이루어집니다 하는 말로 의미로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사오니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는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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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예, 찬양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전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거든요. 그 시편 우리가 세 구분이 되죠. 언약 내용 찬양하고 언약 이루어달라고는 간구 찬양하고 그 다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감정 이거 드러내는 게 찬양 아니에요. 그걸 복음송이라고 그러죠. 복음송은 자기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복음송이라고. 찬양은 하나님이 주제가 돼야 찬양이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제가 돼야. 이게 복음송이 훨씬 우리에게 감정에는 좋죠. 감정 북돋는 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송이 만연되는 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출석이게 왜? 흥분시키려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하려고 복음송이라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부르는 죄는 아니지만 자기 기분 좋아서 부르는 거야. 자기 좋으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했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제 기분 돋궈서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과 복음송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도 바로 핵심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지혜를 얻은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항상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들어야 될 기도요, 영원히 들어야 될 찬양이다. 지혜는 이미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그의 다스림에 따라서 이것은 머리가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하시는 임무고 이건 우리 백성들이 하는 임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로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항상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계속 아멘. 그리고 하나님 능력의 찬양,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요 두 가지 것만 항상 기억하고 살면 돼요. 따지고 보면. 내가 찬양할 게 뭐냐? 여호와가 나의 찬양의 대상이다. 자랑이다. 내가 늘 구할 게 뭐냐? 항상 사람이라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는 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 주기도문에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소망 가지고 항상 그게 내 소망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솔로몬 왕이 남긴 지혜로운 업적들이 거기 이제 소개가 되죠. 뭐 일일이 번영, 평화, 풍요, 영화로운 모습 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다 읽어오신 줄 압니다. 예습 꼭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2131페이지 4장 29절로 34절 이 보면 솔로몬 왕이 남긴 지혜로운 업적들과 그가 펼친 명성 얼마나 명성이 컸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예, 이걸 보면 지혜는 서구인보다 동양인들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지혜는 서구인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서구인들은 동양인들의 지혜만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거의 모든 철학이 동양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뭐 점성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그 시대의 인간적 지혜거든요. 점성술도 그렇고 뭐 박사들 옛날 박사라는 게 지금의 박사와 똑같은 건데 옛날 박사들은 뭐 이 하늘 이 점성 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지상의 일들을 점치는 그런 점성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아주 깊은 학문이었죠. 이제 지금 과학 시대에 와서는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와서는 그게 다 무속적인 것으로 되어지지만은 이제 서구인들이 도리어 동양 철학에 매료가 돼가지고 점점 지금 동양 철학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들어보면 지혜는 동양인들을 능가할 수가 없는데 그런 동양인들의 지혜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늘 말하지만 뭐 동양의 여러 가지 동양 사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과정이에요. 과정. 여기서 이제 근원, 결과 이건 몰라요. 이건 전부 몰라. 근원도 모르고 결과도 몰라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시간 세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요. 왜 그렇게 되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 예. 불효 부모 사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죽은 후에 후회한다. 맞거든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 죽은 다음에는 후회해요. 잘해드릴 거. 그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학문이지 그것이 근원과 결과를 자아내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양의 모든 학문들이 깊고 또 깊다 할지라도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도 다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 조금씩. 그러니까 모든 동양의 교훈들은 단마디 토막 지식이에요. 토막 지식.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합치지도 못하고. 그래도 서구 철학보다 나아요. 동양 철학이, 동양 학문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솔로몬의 지식은 동양인의 모든 지식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지식의 근본.
하나님이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는 아무것도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하지 못해요. 본론에서 그냥 경험을 통해서 좀 얘기할 뿐이지 원리는 전혀 원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양학문이라는 게 원리가 없잖아요. 6.25의 모든 교훈도 다 원리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거 봤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죽으면 묘를 이렇게 만들고 묘 옆에다가 이렇게 음악을 쳐요. 음악을 쳐놓고 장례, 그러니까 벼로 만들어서 상복을 입고 뭐 다 모자 다 쓰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혼자 아들이 장남이 거기서 3년을 살아요. 자기가 해먹기도 하고 가끔 부인이 밥 날려다 주기도 하고. 이게 묘 옆에서. 예. 아버지 공경한다 이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3년이냐? 원리가 없어요. 왜 꼭 3년을 지나야 되는가? 3일도 되고 30년도 되고 3주도 되고 될 텐데 왜 꼭 하필이면 3년이냐? 어떤 원리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뭘로 보나 3년은 해야지 않겠느냐? 막연한 규정을 정해놓고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부모 죽으면 3년 동안 묘 옆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거죠. 원인.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걸 왜를 대답이 없어요. 왜? 왜가 없는 어떻게는 생명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 왜를 모르는 어떻게는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건 짐승들의 세계나 있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하라면 해야 돼요. 짐승이 왜 그걸 해야 돼요? 그건 없잖아요. 하라면 했지 마. 너 안 하면 너 밥 안 줘. 그러니까 짐승은 꼭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냐. 훈련시킬 때면 전부 먹을 것 가지고. 말 잘 들으면 먹을 거 하나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만든다.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 3년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이 무조건 3년 살아니까 요즘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머리가 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3년 동안 가서 희생하느냐, 소모하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죽은 학문이죠. 천하없어도 어떤 동양의 지혜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혜는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31절,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호르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시대에 아주 지혜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 지혜자 솔로몬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에 막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잠언 배울 거죠? 그게 지혜서예요. 잠언 지혜서예요. 엄청난 거예요. 잠언 3,000개를 잠언을 말을 했어요. 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노래 아가서도 노래죠. 사랑의 노래 아가서가 잠언 전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잠언에 속하는 전도서도 지혜서.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식물에 대해서도 바삭해서 아주 식물학. 그러니까 놀랍게 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지혜만 얻으면 물리가 터져버려요. 그냥 물리가. 식물학이며 생리학이며 인체학이며 이 우주과학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가 터져버리잖아요. 난 그거 경험했거든요. 공부 듣기. 학교 다닐 때는 대학에서 전공할 때도 공부 안 하더니만 이 말씀 듣고 나서야 뒤늦게야 이게 그냥 열이 붙어가지고 뭐 학위를 한다 어쩐다 이거 다 40 넘어가지고야 지금 학위 받은 사람이 여러 있어요. 그때야 이게 물리가 터져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왜? 보이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만약에 이대로 성경을 아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한 30대로만 아쉬운 대로 40대로만 남겨줘도 나를 한번 이제 생물학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
아니면 물리학에 도전하든가, 물리학이나 생물학. 할 것 같아요, 금방. 대단히.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수학 공식에 의해서 착착 풀어내는 거. 내가 그거 전공을 해서 그건 못 하잖아요. 이게 감은 아는 거죠.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걸 수학 공식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전문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게 시간이 있다면. 이 물리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놈들 속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이게 지금 나로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제대로 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아마 한 10년 남짓 된 것 같아요. 교재 써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총회에서 공과가 나왔는데, 그 공과로 우리 선생님들이 체계 있게 공부시킨 것이 이제 한 10년 남짓 됐나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제 금년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9명이서 입교부담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난 놀랐어요. 쫙 이놈들이. 그것도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놈들이. 근데 대학 들어가서도 대학 합격된 놈들도 사실 입교부담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공부하는가. 걔들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대학 못 들어가는 놈들, 시험에 떨어지는 놈들도 또 입교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놈들을 두고 보고, 지금 초등부에서 중등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거의 다 지금 유아세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앞으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어떤 인물로 등장할까, 그게 상당히 나는 궁금하고요. 얘들이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임상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살 거 아니에요? 10년은 더 사니까 일부는 좀 보기는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나는 참 그게 흥분이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놈들이 이 다음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솔직히.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미 많이 봤고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안 나오셨는데, 권사님들 보면 솔직히 치매 환자가 없잖아요. 네? 치매 걸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없죠. 약간 이제 막 기진맥진할 때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권사님 한 분 가신 분이 그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건강했는데 오시다가 어떻게 그냥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 버스가 잘못 태워다 줘가지고, 택시가 잘못 태워줬나. 그러니까 이제 혼미해가지고 막 교회에다 연락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여론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그만 한 20여일 앓다가 가셨나. 나이 드시면 놀래면 안 되거든요. 놀래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잘 기억도 못 하시고 그러다 가셨는데, 참, 우리 교회 성도로서 이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목회자 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요. 아직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명철해진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다. 사람 머리가 명철해지면 치매가 올수록 지혜롭고 명철해지면, 그 말은 뭐냐면,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두레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중축뼈가 이 가운데로 해서 쭉 들어가죠. 이 두개골이 이제 하나는 이성을 추구하는, 하나는 감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성과 감성 속에서 의지결단을 내리는 기능을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이 두뇌가. 근데 이 두뇌가 이쪽과 이쪽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연예인 애들처럼 공부 안 하고 그냥 중학교 막 졸업하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나 연습하고 막 하다가 감정적으로 큰 아이들, 한쪽 두뇌만 이것만 크는 거예요. 그건 거의 짐승과 같은 겁니다. 짐승과 같은 기능이에요. 짐승은 감성만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성 기능이 없어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한쪽 감성만 발달하고 이쪽은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이성 기능은.
그러니까 조금만 인기 떨어지면 그냥 우울증 환자 되고 말아요. 걔네들이 인기 떨어지면 못 살아요. 자살하든가. 안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대마초, 안 그러면 마약, 이걸 하는 거죠. 반드시 인간은 내 항상 이게 이제 이게 지성 쪽이라면 이건 감성 쪽이거든요. 감성 쪽. 그리고 지성과 감성 이렇게 나오는데 깨닫고 느끼는 감성. 이게 정확한 정상적인 인간 분위기입니다. 깨닫고 좋다, 맞다, 옳다, 싫다, 좋다. 이게 다 감성 기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이거 딱 깨닫으면 맞다, 야 좋구나. 이게 머리를 가장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느 곳 하나 빈틈없이 이 둘의 모든 기능이 잘 딱 활동을 해요. 두뇌의 모든 세포가. 그러니까 두뇌가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뇌가 건강한데 왜 치매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깨닫고 즐거워해야 돼요. 깨닫고 즐거워해야 한다. 깨달음 없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거. 바보 멍충이 같은 놈들 코미디 프로 그거 보고는 그냥 그 분위기에 헤헤헤헤 묻고 하는 동안에 이건 전혀 기능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웃음이 나오는가? 이것을 살려내면 웃음이 안 나와요. 이걸 마비시켜야 돼요. 이걸 마비시키고 이것만 작동을 시키면 유명한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구야? 이미 죽은 사람. 이주일.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생각하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웃음죠. 당장 묻잖아. 내가 코미디 양성소 원장 해도 내가 돈 벌어요, 나는. 진짜. 웃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이걸 작용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웃음이 안 나와요. 인간의 건전한 인격 삶은 깨달아요. 옳다, 맞다, 좋다, 맞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참 좋구나. 그래, 좋아. 이래서 이제 여기서 감성이 작용되니까 옳다고 느낄 때 좋다. 그러면 이성과 감성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양쪽 두뇌 기능을 통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것이다. 하고 확 의지결단이 나올 때 생기가 몸에 팍팍 솟아나요. 기가 돈다. 이 말이에요. 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감사하게 함으로 깨닫으면 감사하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 건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함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닫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 감사하다.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럴 때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푸심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자연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한 감정. 이게 깨달음이 없는 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들이 웃으면 건강하다고 황수관인가 뭔가 이런 때가 있는데 거울에는 안 됐지만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사람들 더 많이 바보 만드니까. 그 사람이 하나 연대 교수라고 해놓고 그래 놓으니까 그게 진리야. 그래가지고 어떤 건 웃음학교를 다 만들어. 웃음학교. 웃는 학교. 그래서 막 하하하 억지로라도 하자. 하하하 이게 아무런 웃을 것도 없는데 웃는 것 보니까 이거야. 웃는 것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건 없이. 그러니까 그놈의 웃음이 하고 나면 내가 미진이라고 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바보짓 했나? 그 바보짓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하니까
그러면 도리어 그게 끝나고 나면 허탈감. 그 허탈감이란 쭉 늘어지잖아요. 허탈감이 늘어진다는 건 생기작용이 멎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작용이 멎어진다는 말은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으려면 바보처럼 웃으려면 막 그냥 늘 웃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웃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늘 항상 웃는 방법. 이걸 완전히 마비시키면 이게 뭐냐면 바보. 더 짙어지면 정신질환. 미친 사람 있죠? 미친 사람은 그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항상 웃지 뭐, 항상. 그 사람 병 안 걸려요, 여러분. 병 안 걸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병 걸려가지고 힘든 거 보셨어요? 이게 없으니까 병 안 걸려요. 이게 없으니까. 이 감성만 작용, 감성. 화내고 싶을 때 화 팍 내버리고. 다 풀어버리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질환은 어디서부터 오는? 여기서부터 와요. 여기서부터.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죠. 내 감성.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질병으로 바로 이어져요,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 용해시켜서 기쁨으로 소화해야죠. 딱. 그래야 이제 살아가는 건데, 저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총명, 명철,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장과 8장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대목이 5장부터 나오는데, 우리 잠깐 차 한잔 드시고